변화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꼭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이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바꾸지 않는 복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본인 자신이 일기를 써가면서, 신앙의 일기를 써가면서 자신을 많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바꿨어요.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쓰고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또 바뀌어졌어요.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죄악된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지만은 영국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프랑스는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영국은 혁명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면서 심령이 변화되면서 사람을 죽이고 쿠데타가,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바꿔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면 세상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기 내면을 돌아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참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신은 바꾸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바꾸자는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자신을 바꾸려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려고, 말씀으로 바꿔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생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활로 적용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왜 바뀌어져야 되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 무가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내 생활을,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놀라서 아주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그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요, 뭐 기도에서 간증하는 내용, 간증자들의 얘기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이분이 완전히 뒤바꿔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행위로는 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거기에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말이죠, 그 말씀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소리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만이교회에 있다가 그냥 음란도 좋아하고 뭐 그런 호색하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동안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죠.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감동으로 말이죠, 한순간에 밀려들어 가지고 은혜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기도가 유명한 그 어머니의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분은 뭐 40년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뭐 80년도 기도하시고, 야, 우리 이면순 권사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임병재 권사님 따님을 탁 70이 넘으신 따님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역자 권사님도 어머니가 권사님이 탁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받고 기도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영적인 그런 감동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까지 흘러넘치니까 말씀이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또
마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는 사회자가 읽는 걸 들으면서 변화됐어요.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6.25 빌리그레 목사님은요, 또 이분이 부흥하기 전에, 부흥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학교 때 그 화학 교수님이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동안에 방과 후에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서 말씀에 깨지고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심했던 그런 1940년대 미국 사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셔서 196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곳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그냥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데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전도 폭발로, 성령 폭발로 완전히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가난의 문제,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 각종 문제가 많았어요. 엄청 미신이 잔뜩 펼치던 그런 때, 그리고 보통 가정마다 말이죠, 부모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도대체 이게 직장은 별로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도하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거기 가서 참석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10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더라고. 뒤집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울에 가면 그 천지가 다 개벽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6.25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군 병사가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왔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로 바뀌었으니, 자부심이 있는 거야, 자부심. 그게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알고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짓지 아니하고 깨닫고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술주정명했던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순한 양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변화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된 생활,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바뀌는.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 신학교의 교수님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도 보니까 말이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아주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 가운데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도 행함도 거기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꿀까 자꾸 자기를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또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다 그랬으니까 자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에게는요 위가 여러 개 있잖아, 여러 개. 되새김질하네, 되새김질. 여물을 우물을 매일 소를 보면 매일 씹어, 매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소는 매일 씹어. 근데 보니까 이 속에 씹은 걸 가지고, 여물을 씹은 걸 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한 번 씹었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토해내 가지고 또 씹어대고. 그러니까 그 거치는 것도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데 바뀔 게 없나 또 생각해보고, 그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되새겨. 또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또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또 다시 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기고 또 하고. 아,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아, 요즘에 그 날씨가 춥고 이게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막 걱정돼가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아, 거기서 기뻐해야 되겠다. 눈이 오니까 그냥 그래도 동심으로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시고, 또 눈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가물었으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꾸 나를 바꿔요. 근데 그 바꾸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바꾸면은요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만드신 분이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살라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돼. 말씀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 이전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그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엔 나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요, 믿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 편지.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 잘 안 읽어. 그런데 누구는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안 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안 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느 강사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아니 제가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서 그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회고록을 쓰셨는데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삶의 족적이 예수님만 남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화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좀 제가 비유로 드리는 말씀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공산당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원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온통 사람들한테 탄원해가지고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완저촌에 있는 분들을 잘 보살펴주고, 나중에는 뭐 본인이 급하게 도구를 안 가져갔더니 고름을 빼내야 죽지 않고 사는데, 급하니까 말이죠. 그 기계가 없으니까, 고름 빼내는 기계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자기 입으로 그 발가락에 고름을 빨아서 말이죠, 빼내가지고.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또 공산당원한테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많이 봅니다. 보면서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 지역을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욥은요, 시험을 이겨냈어요. 평소에 그는
욥기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 누를 끼친 것이 없나, 교만하거나 또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못된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그런 제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시험이 닥쳤을 때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평소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이 말이죠,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바른 권면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하시고요, 나를 보시고 바꾸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꾸는 거는 권면하면 돼요. 그러나 나를 바꾸는 건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 더 어떤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참 축복입니다. 축복.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활화 유익 가운데 어떤 청년부 회장이 열심을 다해서 청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청년 회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진심이 담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은 청년부 일을 제대로 안 도와줬는데 내가 이걸 협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청년부에 저 회장이 진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열심을 다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말이죠,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전쟁통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북군의 이 지휘관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군인의 장교로 이제 세워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처음엔 설렁설렁 했어. 일을 그냥 하다가 말겠지 뭐 설렁설렁 일을 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생활을 했다가 그 텐트 바깥에 나와가지고 눈 속에서도 말이죠, 눈 위에서 링컨 대통령이 간절히 2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을 이제 보고서 저 사람 진짜구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서 그 북군의 지휘를
아주 정말 충심으로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활화의 유익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화의 신앙은요, 기도의 응답을 잘 받게 돼요. 기도 응답. 따라서 하세요. 기도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생활화가 잘 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고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요즘에 그 월드컵에 보면서 갑자기 이 월드컵 우리나라 팀이 나와서 하는 거 보는데 그 사회자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드업 축구 그래, 빌드업 축구. 처음 듣는 단어더라고. 빌드업 축구가 뭔가. 빌드업 축구가 뭐야? 조금 개념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 축구를 하게 되면 공격수가 앞에 있고 이 멀리 공을 쳐가지고 공격수 앞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골을 넣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한두 명 공격수 괜찮은 사람을 잘 두고서 이렇게 했는데, 빌드업 축구는 뭐냐면 이제 수비를 세트피스, 아주 그냥 패스를 잘 세트피스로 한 3사람이나 혹은 4사람 정도 해가지고 이 패스를 잘 해가지고 수비부터 모든 그 전체 팀원들이 말이죠,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가면서 세트피스로 잘 올라오다가 이제 상대방의 수비가 허술할 때 그때 확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밑에서부터 이 중앙에 있는 이 수비수에서부터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또 거기서 막 공을 막 그냥 서로 패스하고 막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공격진 상대 진영 조금 더 가서 또 막 패스하고 그러다가 아주 골대문에서 또 패스를 막 하다가, 이게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드업 축구 가만히 보면서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이 생활에 돼야 이게 빌드업이 되는구나, 이게. 예. 말씀이 생활화가 빌드업입니다, 이게. 큐티하라고 그러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투라고 하는 벤투. 그 코치가 벤투죠, 벤투. 하여튼 이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축구를 심어줬는데 4년 동안 빌드업 축구 이거 해야 된다고 그 정신을 계속 우리나라에 심어줬어요.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요, 우리나라가. 축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지, 진정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가 움직임도 바꾸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식습관도 바꾸고, 내가 물질을 쓰는 것도 바꾸고, 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드업 잘 빌드. 그래야 이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활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열매를 많이 맺고 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